밤에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은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에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 첫 수요 이 저녁 예배 말씀 봉독에 올림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앙의 여러 가지 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참 순수하게 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애써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러게 되면은 이 영광과 욕됨이 같이 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참 귀하게 여긴 받습니다. 참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알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장차는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군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참 존중의 여김을 받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요, 주 예수님 덕에 대접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 덕에 대우를 받아요. 주 예수님 덕에 칭찬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 덕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게 되면은 믿는 자들은 좋아하죠. 박수 쳐주고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돼요. 맞아요, 나도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길로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욕됨이 뭐냐? 욕됨은 바로 이제 이 영어 표현은 이제 디스아너로 나오는데 불명예, 망신, 치욕, 망신거리, 오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전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선상에 서 있어가지고 도리어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경험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과 곤란한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안 믿는 이들에게는 욕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울이 귀한 분으로 존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도로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해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해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비웃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가 꼭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쪽에 서야 돼요. 욕된 쪽에 서야 되면 신세 고칩니다. 영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너무 뭐 그렇게 심하게 말합니까? 회개하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치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저항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구원을 비웃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멸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들이겠어요, 그 사람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야 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저항하고 회방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적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욕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 두스페미아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바울이 한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미친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은 벨릭스는 바울이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할 때에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이랬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 아주 복음을 저항하고 안 믿는 사람은요. 야 너 너무 광적 아니냐? 너 너무 심하다. 너 조금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지 않냐? 너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너 교회 다니더니 영 이상해졌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총독이 그 당시 그랬거든요. 바울아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 너는 배운 게 많은 것 같다. 근데 너는 미치광이 아니냐 미치광이. 너무 광적이다 이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치광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바울이 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인도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이 됐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막 전염병을 이렇게 옮게 하듯이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게 만들구나 하면서 연병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가고 맙니다. 그런 이들은 복음을 달게 여기지 않아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자신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니까 심지어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이랬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일을 몰라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가 미친 일이 뭐가 있어. 얼마나 다 선한 일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일이고 할렐루야. 영혼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시는 분인데 그 자신이 또한 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형으로 여긴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너무 미친 사람 아니야?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져있는 사람 아니야? 광인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취급했었고 또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도 그렇게 대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믿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마음 상심할 거 없고 너무 기분 나빠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했다면 뭐 우리가 허물도 받는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아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라도 좀 받으니 감사하다 해야지. 할렐루야. 천국의 상이라도 좀 있겠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악한 이름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이건 좋은 평가를 말해요. 또 믿는 사람들은 또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이들 향해서 좋게 말을 했거든.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야. 역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잘 전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참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가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헛되음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fame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명예훼손.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명예훼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잘못되게 판단을 하고 오해해서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헛되는다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좀 귀에 거스린 말 듣고 듣기 거북스러운 말을 좀 들었다 해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데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핍박도 좀 받네.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근데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할렐루야. 이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또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꼭 사기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교회하는 저 목사도 사기꾼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돈 뜯어내가지고 자기 사회사업 세우고 말이야 있지도 않은 천국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괜히 지옥 얘기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린애 교육하듯이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속이는 것들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네. 속이는 자는 사기꾼을 말하거든요. 사기꾼. 여러분 진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기꾼 같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사기꾼 아닙니다. 모두게 이런 세상에 사기를 쳐요. 네. 진짜 참된 주의 종은요. 참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예수님도 살아계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모두게 그런 거짓말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진짜로 지옥도 있고 죄의 실상이 무섭고 진짜로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은 없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이는 자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들 말이야. 근데 진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그렇게 보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사기꾼 같이 보이는 목사들도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 워낙 가품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목사 면허증도 가짜로 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새는 대학 졸업증이나 무슨 경력증이냐 이력증이냐 이런 거 하도 이 스펙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 딸라면 돈만 딱 내면은 막 학교 추석도 안 해도 그냥 딱 주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게 양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죠? 그리고 목회를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머리 쑤세면서 이번엔 또 무슨 수로 해가지고 돈을 좀 뜯어낼까? 이번엔 또 무슨 수로 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노동력을 좀 착취해볼까? 어떤 봉사라는 명령으로 또 사람들을 좀 부려볼까?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가짜고 진짜 가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서도 그렇게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속이는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꼭 사기꾼같이 보이고 체면순해가지고 사람 막 혹해가지고 말이야 생명과 대사를 뺐듯이 말이야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 참되다. 참되다. 네. 막 협작꾼이라고 하죠. 속이는 사람 막. 속이는 자가 어떤 걸 속입니까? 이름, 주소, 나이, 직업. 요즘에는 막 핸드폰 번호도 막 속여가지고 가르쳐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속이는 거. 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모시고 행하는 자는 뭐가 아쉬워서 속이겠어. 할렐루야. 뭐가 아쉬워가지고 속이는 말을 하겠어요. 뭘 뜯어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두려워서라도 못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복되게 해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시겠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이는 같이 보일지라도 속이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귀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말하는데 그게 속이는 말 같아요. 속이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말은 이 제뉴인이라는 그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진품이다 이거예요. 진품이다. 가품이 아니다. 이거는 뭐 요즘에 워낙 가품이 많으니까 가짜가 많잖아요. 브랜드도 이 노스페이스라는 이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아웃도어에 제일 잘 나간다는 뭐 뉴발란스도 있고 그러진 하지만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 노스페이스도요 가품이 있어요. 가품. 진품하고 가품이 뭐가 차이 나냐면 진품은 덕다운 오리 솜털이 들어가요. 근데 가품은 솜이 들어간다. 모양은 똑같아. 메이커 모양은 똑같이 세 줄 그어져 있고 노스페이스라고 쓰여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여러분 왜 양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이걸 양복이라고 하잖아요. 정장. 양복은 왜 양복인지 아십니까? 양양자예요. 진짜로 양털로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털이 나와요 정말. 이게 비싼 옷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고가는 아니에요. 뭐 요즘 뭐 브랜드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진짜 양털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긁잖아요. 그러면 양털이 이렇게 배어 나와요. 색깔만 염색을 하고 입혀진 거지 양모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복이에요. 근데 양복도 나이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 그거는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양모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할 필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참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유 또 예수님이 왔네 또 교회 얼마큼 또 다녀가지고 또 목사한테 얼마나 많이 세례됐나 보다. 또 열렬하게 또 저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 가만 그렇게 또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야 교회 좀 다녔나 보다 또. 저 예수쟁이들 또 인천 아파트에 빠지면 입만 둥둥둥 뜨게 생겼다 또. 주저리 말만 엄청 잘하는구나. 이렇게 옛날부터 예수쟁이 말 잘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쓰셔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 못하는 사람도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봐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막 그때마다 지혜롭게 말을 막 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말만 무성하게 한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때와 시에 맞게.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된 복음의 사역자는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이 동네에 교회가 많지만 지나가면 교회 사람 뭐 교회가 이렇게 많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가 들어섰네. 아이고 예수쟁이들 모이면은 뭐 동고도 가지고 그물 만진다 보네. 그런 말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잘 되면요, 교회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대. 허허, 참. 뭔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그 돈 가지고 말이야,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많이 부르면서 도와야지 말이야.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니야. 뭔 저렇게 치장을 많이 한대. 시설은 와, 우리 집보다 더 잘해놨네. 와, 세상에 저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몰라.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몰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 와서 막달라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마리아가 왔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가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드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거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저러나. 한쪽의 사람은 저 비싼 걸 왜 깨뜨리나. 가론자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인데 300달러면 장장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인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저거 도와주면 좋을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시고 살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주님이 먹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 옥합에 대해서는 주님이 잘하였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대리석으로 이쁘게 한다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거 사람 자랑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할렐루야.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지. 교회가 뭔 돈 있다고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 지금 씻고 쎄는데 말이야. 도와줘야지. 교회가 도와줘. NGO 활동해야 될 거 아니야. NGO 활동. 굿네이버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이웃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들은 진짜 판매를 가야 될 거 아니야. 판매를 가해가지고 말이야. 옷을 헛돌면서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목사지. 그리고 성도들이 말이야. 뭔 돈 있다고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삐까뻔쩍한 차를 끌고 다니는 지금은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유다의 말이 맞다. 왜 이걸 나한테 깨트려서 나한테 가져오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을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는 기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은 그것은 헛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건물 잘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시설 구비해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처소로 잘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뭔 돈이 많아서 저렇게 대리석을 또 이렇게 발랐대? 이러지 말고 아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 잘한 거다. 그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막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금을 드렸겠냐. 희생의 헌금을. 그죠? 기뻐서 우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을 텐데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어졌으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또 이제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천국과 하나님께는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감찰한다는 것은 살펴보신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대로 행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알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명하게 여겨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의 의식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존중 안 해주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사람이 나를 복음 전한다고 조롱하고 나를 회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잘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존중해 받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든 간에요, 모든 사람한테 존중받는다. 불교인에게도 존중을 받고 이슬람인한테도 존중을 받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한테 다 존경받는다. 그리고 이단한테도 존경을 받는다. 그는 이미지 관리 잘한 목사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지 관리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충성따라고 말씀하지. 오늘날 이미지 관리 잘해가지고요 유명해진 목사들 많습니다. 주님은 유명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은 참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미지 관리에 있다면 핍박 한 번도 안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할례도 다 주장하면서 율법도 지키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달라들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목사는 아주 이미지 관리 잘하는 목사예요. 아주 이미지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사람들한테 조금도 헛되지 못하도록 자기 이미지 관리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너는 나의 길로 왔다. 네 길을 걷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알아요. 바울이 여러분 핍박을 왜 받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유수한 주의 종들이 왜 핍박을, 여러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왜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르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어가면서 왜 핍박을 받았겠어요? 이미지 관리하지. 자기도 이미지 관리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 신사 참배할 때 일제 신상에 이 신사에 절하는 거는 황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신사에 대하고 우리 고개 숙일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관리 잘하면 일본 수사지. 오 진짜 목사. 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옥고를 치르면서도 일제 신사에 전할 수 없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신앙 부인시키려고 할 때 부인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고기 앞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지 않았어요. 손 목사님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인영 목사님하고 신학교 선후배관이야. 주 목사님이 선배고 손 목사님 후배야.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아래쪽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라. 나는 위에서 거부합니다. 평양에서. 북과 남에서 같이 거부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타협했어. 총회적으로. 성도 위한다는 입장으로 타협했어요.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타협을 보자. 일제 신사에도 참배를 하고 예배도 드리러 오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죠. 언제 우상을 섬기라고 했어 하나님.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예배 드려라. 성찬도 드리고 제사밥도 먹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잘 명심하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 참배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들에 대한 그런 신앙의 기름이 없을 거예요. 똑같은 목사들이었다. 신사 앞에서 라고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가르쳤겠지. 존중받을 일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근데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존중을 못 받았어. 왜? 다른 목사들은 다 신사 참배하자. 한국 시민으로서 일본 신사에 우리가 절하는 건 마땅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핍박받지 않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들도 지켜주는 것일 것이다. 알량한
신자사랑, 알량한 신자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또 좋은 평가도 안 해줘. 뭔 목사가 너무 고지식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에 말이야, 이 종교도 좋게 말해주고 저 종교도 좋게 말해주고 이 신앙도 좋은 거고 또 김일성 종교는 또 어때, 또 10대 종교가 됐다는데 주체신앙도 좀 받아들여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 아니야. 평화와 화목이 제일이야.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유명하게 안 여겨줘도 관심 기울일 거 하나도 없어. 서운할 것도 없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별리관 씌워주면 된 거야.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과 행복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하나님께 미움받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이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주님 중심에 서서 삽시다. 네. 하나님께 알려지고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으란 말이야. 아멘. 예.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심지어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큰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했던 거야.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해야지. 아멘. 보십시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다는 것은요,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정도로 고생을 한 적도 있고, 매를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아멘. 흔적이라는 게 바로 바울의 온몸에 있는 상처예요.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죽을 뻔하고 거의 죽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버리셨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보라,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세요. 살리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아니, 세상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항상 잘되게 해주고 항상 살려주고 항상 부자 만들어주고 항상 좋은 일만 주시고 항상 고생도 안 하게 해주시고 항상 칭찬만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바울의 생애는 그러지만은 않았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라고 했어. 마귀가 바울의 생명을 때가 이르기 전에 막 걷어가 버리려고 하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한 번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어릴 때 자라났던 동네인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두루마리 성경을 펴셔가지고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겠느니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 60장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셨다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동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저 어릴 때 자기들과 함께 지냈던 친구, 이웃 동네 친구, 그냥 예수 친구, 예수로서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 밀어냈어요. 밀어내가지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어치러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벌써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런 숱한 어려움들이 주님께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또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왜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냐면은 죽음의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어. 왜? 마귀는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 있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을 정말 꼴보기 싫어해. 정말 꼴보기 싫어해. 왜? 자기가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갈 영혼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회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야. 마치 북한에 있던 북한의 그 김정은이와 그 지도자들이 탈북자들을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유대안을 품어를 안기니까 뿔이 나는 거야. 막. 감히 우리 공화국을 탈출을 해? 저런 것들은 살려버리면 안 돼. 다 죽여버려야 돼. 지난번에 군인 한 명이 막 넘어오니까 총을 40발로 쐈대잖아요. 죽이려고. 죽이라고 쏜 거죠. 죽이라고. 조준해가지고. 죽이라고 쏜 거지. 장난 삼아서 겁주려고 막 팡 이렇게 써요. 막 크게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마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야지. 그때부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막 믿지 않는 가족, 부모, 형제를 통해서 막 핍박이 오는 거야. 너 왜 우리 집안에서는 조상신을 섬기는데 네가 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느냐? 너 때문에 집안이 화목이 깨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심할 때는 막 자식이 교회 나가면 막 호적을 파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시키고 네가 조상 어르신도 모르고 제사도 안 드린다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 붙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핍박을 이겨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어. 아멘.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또 여러분 우리 용인의 우리 소광석 목사 남원 출신인데 남원 그 유교 훈장님 제사 드리는 그 집안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집안에서 쫓아내버렸잖아. 쫓아내가지고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에서 광신대학교 바로 이 합동적 신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막 돈이 없으니까 뭐 아버지가 돈 대주겠어 신학교 갔다고 예수생이 된 것도 싫은데 뭐 신학교 목사 된다고 하는데 돈 대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낮에는 막 이 모자 쓰고 여름에 그냥 오이 장사, 배추 장사, 막 과일 장사하면서 수박 장사하면서 그 돈 자기가 벌어가면서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화순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화순에서 막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막 무당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리고 말이야 핍박받는 얘기들은 참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서니까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회의를 거쳐가지고 누구든 간에 우리 동네 사람들 교회 나가면 한 번 갈 때 있을수록 그때 돈으로 10,000원 내라. 교회 한 번 가면 10,000원 내고 가. 근데 10,000원이 그 당시에 작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 같지만 뭐 이렇게 밥 한 끼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벌써 그게 20년, 30년 전 얘기니까 10,000원 내, 10,000원. 무조건 10,000원 낸다. 우리 동네 사람 가운데 교회 나간다. 그럼 10,000원 내고 가.